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비유를 딱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딱 뭐라고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양과 목자의 관계다. 그걸 통해서 이제 목자는 어떤 분이고 양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와 같이 밀접하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인 것을 그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탕자 비유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이다 해서 부자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비유를 보면 그 비유가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죠. 뭐 어떻게 100%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100% 맞게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다. 그러면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는 나라에 우리는 양을 안 키우지만 대강 알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는 양을 구경을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 또 참 일기도 춥고 덥고 시원하고 이렇게 되고 참 우리나라와 같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대요. 우리 안에 사니까 우리는 당연히 봄이 됐나 보다 하고 여름이니까 덥지 가을이 또 온다 또 겨울에 눈보라 몰아친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뚜렷한 나라가 많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기 조건은 세계적인 수준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좋으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계절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하면 일기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게 돼요. 더운 지방에 가면 있잖아요. 축 처져 있어요. 항상 더우니까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모이라면은 1시간 후에 모이게 보통이에요. 그냥 1시간 2시간 흐릿해요. 정신 상태도 그렇고 하는 게. 근데 우리는 더울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헛농사요. 이게 확 딱 거둬들여야 돼. 쉴 시간이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를 놓치면 농사 헛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운 겨울이 오니까 겨울 오기 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겨울에 할 일이 또 있고 또 봄에 또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여름에 할 게 있어요. 이게 착착착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로 터질 수도 없어요. 안 그러면 인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은 상당히 템포를 빨리 하면서 정신없이 빨리빨리 돌아가도록 만드는데 일기가 황당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간에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양이 없는데요. 양이 없는 집에 그 나라에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양이 있어야지. 양이 없고 양이라는 단어도 없어 그 나라는. 그리고 성경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해야 되는데 양이란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양이 뭐지? 전혀 범자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다. 목자가 모르는 사람인데 양이 없는데 목자란 개념이 또 압니까? 몰라. 그런데 그 나라의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양이 없으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돼지 새끼로 번역을. 돼지 새끼로. 그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결하게 생각하는데 또 양은 순수한 양을 갖다가 돼지 새끼로 해보면 이게 번역이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나라에 이 양은 없지만은 돼지 새끼를 깨끗하게 씻어서 잡아가지고 잘 맛있게 구워가지고 자기들 제사상에 올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를 지으려면
돼지를 통째로 잡아서 올려야 조상이 기쁘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야 못이 된 줄로 생각하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에 양이란 말 대신에 당신들이 제사 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돼지 새끼를 번역을 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절도나 강도들이 담을 넘어가지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간다. 양도 반드시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문으로 안 들어간 것과 문으로 들어간 것 다른 게 뭐지요? 문으로 들어간 것은 정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연한 사람이 들라면 문으로 다녀야지. 그런데 담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당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신 분이고, 그분이 정당하게, 도적은 담을 넘어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나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이 된다. 사람은 앞길이 열려야 되듯이 문이 열려야 되고, 그 문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키운 사람들은 양을 다 문으로 넣고 문으로 나오게 합니다. 목자가 밤중이 되면은 문에 걸터 앉아가 누워가지고 잠을 자요. 그러면 양들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문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당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줘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지요. 가정을 쪼개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뭘 말을 하는데, 정당한 가정,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강도나 절도나 도덕 이런 사람들은 다 담을 넘어온 것처럼 정당하지를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음성을 듣는다. 이제 양들을 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양이 한 100마리, 저 사람이 한 150마리, 몇십 마리 이렇게 이제 양이 오면 이 양들이 이제 섞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이 되면은 그냥 목자들도 거기 같이 있어요. 양들이 다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 왜냐하면 서로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 보초를 써줘야 돼. 밤중에 강도가 양 잡아가 받으니까 당신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켜. 우리 자고 있을 거야. 그럼 당신이 이제 우리를 깨워. 몇 시쯤 되면, 그러면 이제 또 깨우면 당신이 자고 또 이 사람이 깨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거든요. 왜? 양들이 내 양이나 너 양이나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나갈 때가 되면 목자들이 저쪽에 한 사람이고 저쪽에 한 있고 이쪽에 한 있고 떨어져가지고 피리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봐갖고 몰라. 눈이 어두우니까 여기 앞에밖에 여기만 보여요. 저만큼은 못 보여. 눈이 나빠 워낙. 걔는 저 멀리 봐요. 냄새를 저 멀리 있는 걸 맡고 막 다녀. 산을 다 다녀가지고도 찾아와. 염소나 양은 대문만 밖에 나가면 대문이 어딘지 몰라. 그래서 이 눈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여기만 희미하게 여기만 좀 보이는 거죠. 전혀 안 보여. 그러니까 뭘 보고 따라가냐면 이렇게 쳐다봐도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우리 목자야. 저 사람 소리 난 대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양떼들이 그 목자를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부르면은 그 사람의 양떼는 글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흩어져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그 목소리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알아듣고 아이고 이쪽에 우리 목자네 그러고 딱 하는데 나중에 아침에 보면
한 마리도 틀림없이 다 그 목자, 그 양들이 거기 딱 모여가지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섞여도 걱정 안 해. 왜? 목소리 들으면 다 올 거니까. 야, 참. 그 앞은 잘 못 봐도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야. 그런데 내가 가자는 대로 가. 어디로 가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또 알 필요도 없고 안다고 뭐 전혀 모르니까 양떼가 어디가 풀밭이 있는지 어디가 물가가 있는지 어디가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디가 가시밭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가 가자고 하면은 그냥 가는 거요. 아이고 목자가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하겠지. 걱정 안 해도 내 목자만 있으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리하고 저 앞을 내다보고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인도할 거니까 가자고 소리만 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왜 가요? 언제까지 가야 되는데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왜 가요? 나중에 갈게요. 그 이유를 달면 그건 양이 아니에요. 또 목자가 가면 목자 뒤를 바짝 따라가야 돼요. 저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리밥이 돼버려요. 항상 맹수가 노리는 것은 목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을 노려요. 목자 곁에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가자 그러면 다 가는데 저 뒤에 양이 쳐져가지고 그저 두리번거리고 노닥거리고 지 볼 일 다 보고 이래가지고 빨리 가자 그러는데도 쳐져가지고 한눈 팔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보나마나 사자밥이나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저 나를 따라와 그러면 아멘 하고 따르면 그 사람이 1등 신자예요. 뭐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쳐져요. 자기 일 보느라고. 교회도 그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따라. 아이고 나 잘 되라고 울으시지. 나를 축복하려고 울으시지. 나를 사랑하니까 울으시지. 내 성향을 더 잘하신 분이 인도하시니까 주님 인도를 받으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딱 믿고 따라가면 참 마음 편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뭔 이유가 많아. 그러되면 좀 까다로워요. 그런 사람은 주님 따르기 힘들어요. 뭐 이유가 많으니까. 그래서 양은 목자를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양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 끌고 가서 또 혼내키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항상 나를 잘되게 하고 좋게 하는 목자를 믿어요. 그러면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끄는 대로 따라만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양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췄어도 목자가 내 곁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날이 초상치는 날이에요. 다른 짐승은 뿔도 있고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고 힘도 세고 싸움질할도 잘하고 그런데 양은 하나 고양이한테도 못 이겨요. 힘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다 방어해줘. 목자가 먹여줘. 목자가 인도해줘. 목자가 다 내 마음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인도하니까 목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것 다 갖췄어도 목자가 내 곁에 없으면 근대 시간에 왜 불안해가지고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아 여기 먹이감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리 때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따라오라는 겁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따라오라 그랬지 보고 따라오라 그러질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지요. 너 보고 따라온 게 아니야. 듣고 따라온 거야.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힌 게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입니다. 근데 자꾸만 들려주고 시간마다 들려줘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볼 눈이 아니에요. 이 눈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때묻은 마음 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듣고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다.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요? 시간마다 들려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양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양심 비양심적이잖아. 네 욕심을 부린 거잖아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양심은 내 편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양심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고 외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마음 가지고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목자를 따르는 사람이라. 세 번째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름을 잘 안 부르는 시대가 됐어요. 은행에 가면은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면 5번 손님 오세요, 8번 손님 오세요. 병원에 가도 안 불러요. 6번 손님 오세요, 9번 손님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또 교도소에 가면은 7번 죄수, 5번, 6번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름은 누가 부르지요? 사랑하는 자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옛날에 130년 전에 들어올 때 여자분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복동이 엄마, 갑순이 엄마 뭐 이렇게 불렀지 뭐 이름을 어디 가서 불러줍니까? 여자는 특별히 안 불러줬어요. 남자는 그래도 불러줬어요. 근데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가면 인동떡, 뭐 부산댁 뭐 이렇게 불렀지 뭐 이름이 없다니까. 시집 가기 전에도 없고 뭐 누구의 몇째 딸 뭐 이렇게 부르고 시집을 가면 또 그 동네 시집 왔던 그 동네 이름을 붙여갖고 수원댁 무슨 안동댁 이렇게 부르고 이래서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름을 교회 안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름을 아무도 안 불러줘. 이름이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순이 집사님, 커저 복동엄마 그렇게 안 부르고 다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름을 불러준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5번, 7번 그렇게 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요. 아담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이름은 안 부르고 번호로 부르는 것은 인격 대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리 가서 어디 가서 번호로 부르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뭐 번호, 뭐 죄수 번호 부른 것처럼 기분이 영 안 좋아. 근데 아무개 홍길동 손님 이러면은 그래도 사람 대우를 받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대우를 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신다.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은 이름을 불러서 알아주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한 번도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주님은 아시고 벌써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래알 같은 인생들 속에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친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별로 관계를 별로 안 맺고 이제 한 번 봤거나 두 번 봤던 사람, 그 사람 그냥 얼굴만 안면만 있는 사람하고 아유 이름을 부르면서 아 그때 그분 아닙니까 인사를 하면 이게 영 와서 닿는 게 달라요. 내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한 것하고 이름 안 부르고 부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친밀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분 확인을 해주는 것이지요. 소중하다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소중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은 조금 부족하면 그냥 함부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 많고 허물이 많는데도 왕자로 대우를 하세요. 공주로 대우를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친밀한지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양을 앞서가는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목자는 앞서가는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세계적인 군대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의 그 군대를 아람 나라 다 달라붙어도 못 이겨요.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가 760만 명이에요. 근데 760만 명 인구 4해도 서울 인구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세계적이에요. 가보시면 알아요. 어떤 군대인지. 이집트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경계를 해요. 그러면 국경을 넘어가려고 이렇게 가면 육지니까 이제 경계 넘어가면 딱이 이집트 군인들이 지키고 이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 조사. 근데요, 딱 보면 못 이기게 생겼어. 이쪽에 이집트 군인들은 군인 같지도 않아. 어중이 떠중이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 하는 걸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안 돼 막 그래 막 안 된다고 통과 안 된다고. 그러면 볼펜 하나 갖다 주면 오케이 볼펜 하나 주면 될 일을 가지고 안 된다고 붙잡고 사람을 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 꼴이 그거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건 뭘 해도 안 돼야지. 볼펜 주면 되고 안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막 담을 넘어서 이스라엘 딱 들어가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안 돼, 그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 와, 보직이 가방 다 뒤져. 그냥 이 잡듯이 딱 폭탄물 가진 거 없냐, 누가 부탁한 거 없냐 해가지고 철통이 철통. 벌써 그냥 바보도 알았다. 어떻게 어떤 군대인지를. 그런데 이 총인구가 650만인가 70만 그밖에 760만 이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아랍 나라는 몇 개 나라요? 이집트를 비롯해서 뭐 근대 시리아, 요르단 저쪽에 근동에 있는 다 나라가 막 몇 억이 넘는 인구가 다 달라붙어도 이 나라를 못 이기는 거예요. 6일 만에 끝난 6일 전쟁도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장교가 앞장을 서요. 우리 군대는 누가 앞장섭니까? 쫄배이들이 앞장을 서.
그래서 뒤에서 장교가 약진 앞으로 먼저 쫄배들이 앞에 가면 이제 장교는 저 뒤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장교가 앞장서 될 놈이 따라와. 맨 앞에 간 사람이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맨 앞장을 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목자가 앞장을 서고 양이 뒤를 따르게 한다. 뭐 간단한 순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도자가 앞장을 선다 그 말이에요. 본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유격 훈련을 훈련병들에게 보여주고 저 꼭대기에서 툭 떨어져 내리고 막 줄 타고 툭 떨어지고 막 이런 게 해요. 와, 저거 겁이 나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훈련 시킨 분이 그래요. 훈련된 종교로부터 시범이 있겠다. 그러면 딱 나와가지고는 쫙 올라와서 쫙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정신, 이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시키기만 해. 그게 아니고 부모가 먼저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와. 이거거든요. 그 전혀 달라요. 앉아서 시킨 거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요. 봤지? 너희들도 그렇게 해. 이거요. 목자는 뭐냐? 앞장서서 가요. 위험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게 하고 본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분자가 앞장을 서 전도하러 갑니다. 직분자가 맨 먼저 딱 앞장을 서. 왜 안 나와요? 집사님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내가 앞장서야 될 사람이 딱 앞장을 먼저 서는 거예요. 뭐 안 나오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고 따라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앞장서야 되고 장로님 앞장서야 돼. 그러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명령 내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는데 목자가 앞서간다. 그러니까 목자가 큰 지팡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큰 지팡이 딱 들고 휘바람 불면서 피리 불면서 가요. 그러면 제일로 덩치 큰 양이 바짝 뒤를 따라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양들이 쫙쫙쫙 전부 따라와요.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요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고 갈 길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필요 없어. 가면 따라오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스승이 앞장을 서고 부모가 앞장을 서고 지도자가 앞장을 서고 리더가 앞장을 서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예배 시간 미리 와서 찬양하는 거요. 한 주간 동안에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정리하고 오해 산 거 있으면 풀고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이렇게 한 주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옮기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앞장을 서서 예배는 이렇게 드린 거요. 그렇게 드리면 다른 분이 다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뭐 주보를 만지고 뭐 핸드폰을 만지고 뭐 늦게 오고 뭐 그냥 두리번거리고 뭐 이렇게 직분자가 이렇게 되면 온 성도들아 봐요. 예배는 이렇게 드린 거예요. 핸드폰도 만지고 주보도 낙서도 하고 이렇게 한 거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정도 제대로 된 가정은 부모님이 앞장을 서버려. 자녀들이 보고 뭐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가정. 귀한 가정이죠. 교회도 직분자가 앞장을 서는 교회. 귀한 교회지요. 봉사도 이렇게 하는 거요.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놔뒀냐, 그런 말을 하면 시끄럽기만 해. 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보고 치우라고 저걸 나한테 보여줬구나 생각하고 알세라 모르겠어 얼른 갖다가 깨끗하게 치워나고 아무 소리 안 해야 돼. 말을 예쁘면 효과가 떨어져. 그럼 어찌 될까요? 와, 아무개가 저렇게 어지러놨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분이 저렇게 치우네. 아이고, 장로님이 저렇게 하고 계시네. 아이고, 권사님이 저러시네. 그럼 어찌 될까요? 감동이라. 누가 했어? 누가 쓰레기를 여기다 놓고 갔어요? 당장 잡아와. 이게 뭐야? 이래 되겠어? 당신 집도 이렇게 하고 해다녀? 그러면 괜히 그거 봐가지고 교회 시끄럽기만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만 그러겠습니까? 기도 나오세요. 기도가 해야 돼요. 기도 나오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 일찌감치 오셔서 기도해.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나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들어가지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저 뭐 나오시오. 왜 안 나와? 집사가 나와야지. 장로가 되려면 나와야지. 그때 갖고 되겠어 어째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요. 목자가 본을 보여줬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밤새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해라. 왜 안 오냐? 그래갖고 되겠냐? 그런 말씀 안 해요. 조용하면서도 모범을 보이고 앞서가시는 주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요. 말하지 않아.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아이고, 저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나도 저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 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면 만족해.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면 살 길이 열려.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잔잔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면 이리 때가 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쳐도 아무 걱정이 안 돼. 왜? 보호자가 옆에 있잖아. 보호자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친근해 하시고 그리고 나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 목자 없는 양, 그 양은 그 시간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할렐루야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 목자 곁에서 늘 그분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걸 다 가져도 부족해. 내 마음이 세상보다 더 넓어. 아무것도 내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목자 되신 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이 가득 차.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기쁨과 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